중국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hope라는,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중국의 그 사회주의의 장막을 뚫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솟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것은 유럽교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희망 없음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네 곳에 있습니다. 파리와 스트라스부르크, 몽펠리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엑섬-프로방스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네 신학교 가운데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유일한 학교가 엑섬-프로방스 신학교가 전부입니다. 프랑스 교회 가운데는 최근에 이슬람교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마음을 교회 강단에 초청해 와서 코란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강령까지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요즘 여름에 휴가철이 아닙니까? 많은 교회는 휴가철 바캉스에 교회 문을 닫고 아예 예배를 하지 않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개신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스페인에는 개신교가 0.8%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0명에 1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페인이 본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입니다. 프랑스에는 1510년 정도부터 이미 개신교,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스페니쉬로 성경이 번역된 게 1569년입니다.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이 섬기는 신학교가 있는 세비야에 가면 그곳에 산 이시드로 델 campo라는 특별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스페인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559년도에는 21명이나 되는 많은 수사들이 화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가톨릭 시대에 수사들만의 전유물이 성경이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가르치던 시대에 자국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스페인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I'm Spanish, 나는 스페인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당시 때가 가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라는 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내가 스페인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어떤 종교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은 결코 종교의 발을 깊이 들여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독일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일찍 종교개혁에 바람이 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위클리프라는 목사님이 있죠. 옥스퍼드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가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1382년도에 영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때는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죄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죽은 지가 44년이나 되었던 그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몸을 부관참시, 온몸을 찢어서 그리고는 불에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조각들을, 남아있는 가루들을 영국의 스위프트 강에 다 뿌렸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쳤던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것이 영국의 웨일즈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성경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한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타올랐던 영국, 지금 또 수많은 좋은 유수한 신학교가 있는 이 영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 학교가 요즘 영국 학생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다 보니까 너무 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교단에 목회로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목사할 수 있다는 것하고 타 종교의 사람들을 교회 강단에 세울 수 있어야 목사 자격을 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영국의 처참한 영적 상황입니다. 이런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런 유럽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나라, 종교개혁의 그 원산지, 본산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다시금 세우셔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어느 곳을 다니든지 간에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낙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처참한 그 교회 현장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제 가슴 속에 찹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아픈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왜 잡혀갔죠?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바꿔버린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 무슨 희망과 무슨 미래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평강이란 말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래 원문의 의미가 평화, 온전함, 흔들리지 않는 경감이라는 의미예요. 이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무슨 평강, 샬롬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어요. 당연히 스스로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댈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배에 바르게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창조주의 생각을 어찌 피조물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나요? 아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나라를 탈환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다시금 자유를 찾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은 사방이 막혀있는 암울한 상황, 내일이 보지 않는 희망이란 단어가 사라진 나라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 희망과 내일이 너희를 향해서 펼쳐놓은 나의 그림이란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고 지금도 유럽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 희망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엑송프라반스의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거기에는 총장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사흘 동안 통역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찾아갔을 때 학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마음도 아파왔고 존중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무너져가는 프랑스를 위해서 근근히 생활비 정도를 받아가면서 섬기고 있는, 우리가 책에서나 읽을 법했던 존경받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들의 평생을 저 무너져가는 프랑스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그곳에 바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노라고 들어와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야말로 프랑스의 미래요, 프랑스의 희망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로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유이상 선교사님 까미노 글로벌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당신의 비전을 말씀을 해요. 우리 학교에서 자라난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되게 되면 그가 주중회잖아요. 주중회 그 연안에는 많은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서 복음을 전거했던 그 한 나라 한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저 주중회 연안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쩌면 오늘날 시대의 마지막 땅끝이 주중의 연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스페인이 바로 북아프리카 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된다면 저 북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도 변화가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상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는데 참 귀한 학생을 한 사람 만났어요. 이 친구는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학교의 학생처장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마침 지금 방학이니까 영국 웨일즈의 한 대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 수업을 위해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업을 듣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다시 비행기 타고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비행기 값을 대어주면서 반드시 와서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라고, 목사님, 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 하루의 수업을 위해서도 그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한 선교사님을 보게 된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란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지금 유럽의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 무너져 있고, 교회의 상황, 신학교의 상황, 나라의 상황, 무엇 하나 희망을 가지기 쉽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 안에서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영국의 국제설교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저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이 복음과 이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한번 태어난 인생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만하고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전도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교수님들, 많은 목회자들, 영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운 일, 이것이 어디 나라의 상황을 볼 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나 자신의 개인의 모습, 때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참 주님 앞에 죄악으로 읊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기 어려운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생각처럼 펼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자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노예 생활 같은,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쩌면 낙심이고 실망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알고 있다고, 너를 향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재난처럼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내가 너를 향해서 준비한 것은 평강과 희망과 미래란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경건한 삶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손을 붙드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미래, 희망의 날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피조물 된 사람들이 우리가 찾는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영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주리라. 마치 옆에 와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놓고만 해도 주님은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애타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때론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 허물진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친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간구하라고,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라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지내면서 참 자랑스러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었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오늘의 복음으로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 영국이 영적인 수면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영국을 향해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영국의 영적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지난 7년 동안에 1년에 300명이 넘는 한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식의 영국교회에 들어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지새면서 영국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해할 일입니까?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BBC의 특집을 다루면서 첫 멘트였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받아들였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팀을 호스팅한 한 교회 목사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세계의 한쪽 끝에서 자신의 항공료를 부담해서 우리나라에 기도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참 감동입니다. 이 기도팀을 일거들었던 사람이 의중부의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음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ast thing I want to share with you, brothers and sisters in UK, you have to wet your lands with tears of prayer, and God will answer. God will do amazing thing in this country.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유럽을 향한, 영혼을 향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검은 한국 땅에서 그 비싼 비행기표와 그 귀한 휴가를 내어서 영국 땅에 와서 밤을 지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문을 향한 아픈 심장을 아는 사람, 한 시대 영국 땅에 순교의 빚을 진 이 아픔을, 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국 땅에 희망의, 미래,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134년 전 한국 땅에 아무런 신앙인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름마저도 생소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그들의 젊음의 눈물과 피를 흘렸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조선 땅에 묻었고, 그들의 남편과 아내를 한국 땅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희망의 미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한국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을 시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반드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낙심과 실망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내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할 날을 예비를 했단다.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땅, 유럽, 미국, 어디에도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허물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자비하심이 이를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여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혼이 계십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악과 허물 속에 호흡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고. 낙심과 실망,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평강이라고.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마치 영적인 포로처럼 살아가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자격 없는 너도 알고 있다고, 그러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일으킨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재앙,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평강의 노래가 우리 가슴 속에 흘러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의 죄악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는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죄악도 기억도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낙심되고 실망되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너를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 준비되어 있단다. 저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유럽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고 있단다. 누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아무리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단 한 번의 생애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아파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란다. 한 번 사는 생애를 나 자신 어느 정도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 평강의 복음,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적으로 피 흘리는 유럽을 바라보시고 아프리카와 남미와 세계 5대 6대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생애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심장의 고동 소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불꽃처럼 복음을 향해서 불태워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온 땅의 영원한 우리의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우리 예수님 변함없는 진리세요.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 변함없는 반석,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셔, 죽음에서 부활하셔. 다시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우리의 부활하셔, 죽음에서 부활하셔. 우리 구주 그리스도 변화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강, 미래와 희망을 내가 예비해 놓았노라. 우리의 죄악의 무게, 그물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향해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단다. 너 인생이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놨단다. 미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단다. 주님, 한 번 사는 생애를 내 현실만 바라보고 눈을 감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주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 번 사는 생애를 우리랑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죽어가는 저 유럽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이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 잃고 소망 없었던 낙심과 실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미래와 평강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134년 전 영적인 흑암으로 뒤덮였던 조국 땅, 일제치하에 고통받았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미래와 희망의 복음을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피를 흘렸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이 은혜에 보답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을지라도 감히 주님 앞에 고개 들기도 민망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너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단 한 번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저 영적인 잠들어 있는 유럽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북미와 하나님 죽어있는 열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한 번 주어진 인생 불꽃처럼 던지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위 현실, 아무리 영적인 어둠과 우리 자신의 모습마저도 낙심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치시는 주님의 손을 들고 잡고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